시행착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 번 시도해서 실수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그 분야에서 경험을 얻게 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도 정치인들도 사업가들도 또 연예인들도 어떤 분야이든지 누구든지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얻게 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만에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했는데 잘 되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또 쉽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믿음의 걸음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탁월한 영적인 또 그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다. 처음부터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냥 갑자기 나타난 그런 어떤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모세의 그런 삶을 우리가 면밀히 볼 때에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열심, 그 설득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존재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단 한 번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늘어내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고 말씀하셔서 결국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승복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 아론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또 부르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애굽의 지도자, 애굽의 통치자, 애굽의 절대군주인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에 그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애굽의 왕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 모세는 80이고 아론은 형이니까 좀 더 나이 많은 그 두 늙은이, 노인, 촌노, 초라한 그 모습 가운데 지팡이 하나씩 들고 그 화려한 애굽 궁전에서 그 절대군주,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 그게 최고의 통수권자인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무모한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아니 답이 뻔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가망 없고 전혀 희망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주기 위해 바로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전도처럼 무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이 말을 들어줄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귀 기울여 줄까? 우리가 전도하고 정말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그 모든 몸부림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마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서 있던 것과 같은 무모함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드러내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과 삶을 통해서도 입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범신론, 다신론이 애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배했던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신인 것이지요. 애국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겼고 달의 신을 섬겼고 나일강의 신을 섬겼고 그리고 동물마다 다 그들에게는 신으로 보였죠. 뱀도 신이고 양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하물며 그 애국을 다스리는 그 바로도 그들에게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렇게 신이 있어서 수호신이 있어서 그 민족을 대표하고 그 민족을 지켜준다라는 이런 그들만의 믿음이 그 고대 시대에 때는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이 강대국의 노예로서 살아왔던 존재가 아니냐. 너희 같은 존재 가운데 아무리 신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그를 어떻게 알고 내가 그의 말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노예처럼 노예지 않습니까? 찌질하게 비참하게 희망 없이 절망 없이 살아왔던 너희 주제에 너희들이 신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너희의 그 신이 얼마나 강하면 강하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그 입술의 선포를 향하여 대묻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대단하니? 그분이 과연 너의 인생 가운데 절명에 빠진 너의 삶 가운데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크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땅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다시 오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바로 왕이 물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섬겼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 지금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의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또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이 민족을, 너희 백성을 그 노역에서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도록 해라.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많아졌거늘 어떻게 그들이 노역에서 쉴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쉬게 하다, 쉬게 하다라는 말은 곡비에서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곡비에서 풀어주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어때어 왔습니까? 곡비에 묶여져 있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해왔던 것이지요. 말 그대로 430년간 노예로서, 종으로서 마치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존중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고 그 왕의, 그 나라의 착취와 그죠? 이 억압의 대상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곡비에 묶여 있는 짐승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바로의 관점으로 볼 때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 손길이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보여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렇게 왜곡되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귀한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한 심령, 한 심령, 한 생명, 한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착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간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각 신령마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정말 세상적으로 억압당하고 하층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약강식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그가 얼마나 큰 그 높은 집 위에 있느냐,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그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노예와 같이 정말 초라한, 정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도 그건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그의 백성의 감독관과 기록원들에게 명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지푸라기를 이제 주지 말고 그들이 직접 주워서 벽돌을 굽도록 해라. 그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그 숫자는 그 매일 찍어야 될 그 숫자는 줄여주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벽돌을 만드는 데는 벽돌만 굽는 경우도 있었지만 벽돌의 그 내구성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나 왕개를 썰어서 이 진흙가에 이겨가지고 이렇게 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더 구박하고 더 박해하고 더 핍박하는 자세로 더 바뀌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그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강팍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결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 우리는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기다려야 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들려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고집이 꺾여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들이 사그라들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력을 주어서 그들이 수고롭게 되어서 그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진리의 전쟁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바로에게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골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군사 군대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무장하셔서 왜 그 권력에 대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져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싸움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세상과 맞서 싸우고 악한 영의 그 세력과 우리가 맞서 싸울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그 세상의 그 물음 앞에 우리의 하나님은 히브리 인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에 한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